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다. 자, 토기장이가 뭔지 아세요?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죠. 배경 그림에 보면 이렇게 찰흙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가 개어서 이렇게 물에다 돌려가면서 예쁜 그릇을 만드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뜻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토기장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는 분? 포터 맞죠? 네, 포터.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코로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쓰는 그릇들 중에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두껍고 투박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텐이나 또는 그 범랑으로 되어 있는 그 쇠판에다가 뭐 유리로 입혀놓은 범랑질이나 또는 아니면 뭐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뭐 그런 그릇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컵도 보면 질그릇이 아닌 유리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 시대가 아닌 바로 조금 전 시대로 가보면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의 좀 부잣집은 누런색 이런 색으로 된 그 놋그릇이라고 하는 그 놋쇠로 만들어진 방자 유기 그릇을 쓰는 집은 좀 부잣집이었고, 일반 집은 대부분 흙을 구워서 만들어낸 그 토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식사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도 조금 좋은 식당에 가보면요, 돌솥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돌로 솥을 만들었지만, 뚝배기 그때 나올 때 한번 보세요. 뚝배기 그릇은 된장찌개나 이런 게 담겨져 나오는 그 그릇은 항상 보면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모든 집을 가든 그 흙으로 만들었던 그 그릇은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요즘은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이 손으로 손으로 기계가 만든 것이 아닌 손으로 만든 이런 제품들이 되게 고가의 제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예전에 방자 유기를 썼던 사람들처럼 이런 질그릇을 집에서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잣집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보면 절대 플라스틱 그릇이나 사기 그릇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그릇으로 무겁지만 종업원들이야 힘들겠지만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음식을 그런 질그릇, 고운 질그릇에 담아 나오는 곳이 아주 오히려 고급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자, 손으로 빚고 다듬어서 높은 불에다가 구워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흙을 파다가 체에 걸러서 깨끗이 씻어서 또 말려서 그리고 다시 마른 걸 분쇄해서 그 다음에 그 흙을 다시 그 물을 섞어가고 또 거기 유약을 섞어서 막 빚어 갑니다. 그리고 그냥 빚어요?
그 찰흙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로 몇 날 며칠을 숙성시켜가면서 그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모양처럼 그릇 이제 물레 돌아가는 물레에다 놓고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 그릇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몇 천도 시대는 그 고온의 유약을 발라서 또 넣고 건조해서 불에다 구워요. 그리고 또 나왔는데 그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만든 토기장이가 보고는 분량은 다 깨서 버립니다. 그러니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것 중에 10개를 만들면 정말 제품다운 제품이 나오는 것은 한두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 토기장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그릇을 완성했느냐, 그 공을 얼마만큼 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용도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선수로, 또 누구는 뭐 국민을 돕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직업을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각 분야에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론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용도에 따라 빚어지는 질그릇처럼 각각의 지체가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토기장이가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샌드위치나 뭐 이런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접시, 잘못 건드려도 깨질 만한 접시에다가 밥을 지으라 그러면 밥이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그릇의 용도가 있듯이 사람도 각각의 그 계획하신 바대로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줄 아세요? 그 용도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만 해도 봐요. 아침에 왔더니 물이 떨어져서 악기가 지금 2대가 다 고장이 났어요. 물론 저거 고장나면 또 사면 됩니다. 뭐 살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 물건이 고장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안 돼요.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고 못 고치면 많은 거고 피아노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이 직면하고 당면하고 사고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직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 참 내가 헤어날 곳이 없다, 이제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그 좌절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두려움이라 의심이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 심령을 조종하는 사탄의 계략이 나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 힘이 들어서 연약하고 낙심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연약한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된 목적이 그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좋다고 그 길 갑니다. 어리석게도. 그러다 포기하고 다 거덜나고 들어먹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이상민인가 하는 그 탤런트예요, 뭐 가수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며요. 뭐 몇백억의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연예인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그 성실성을 보고 다 도와주고 있다지 않습니까? 빚을 뭐 다 갚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야, 저 사람이 참 참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은요,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육체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100m를 열심히 뛴다고 해도 5초 안에 뛰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올림픽에서도 10초 대 넘어와서 9초 대지 8초 대까지 나온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듯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우리 곁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붙들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많이 쏟아지고 난 그런 다음날 강가에 한번 나가보세요. 엄청난 물에 양들이 막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물에 몸을 탁 담그고 그 물을 스톱하고 막으면 그 물이 막아지나요? 그거 막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공도 명예도 부귀도 그렇게 흘러가는 물이나 시간들처럼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쳐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요, 내가 가졌던 것이 없어지고 나면 후회와 허무함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흙으로 빚은 그 질그릇이라고 토기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진흙이 누구 손에요? 토기장의 손에 있대요. 진흙이 그냥 산에 있는 한 덩어리의 흙이었다 그러면 그냥 뭐 풀이나 좀 자라게 해주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있는 둥 없는 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인생의 흙으로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흙을 토기장이가 가져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멋들어진 그릇을 만들어낸다면 그 흙의 인생은요, 그 그릇이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 또 다시 부서져서 그게 다시 흙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그 삶은요, 멋진 그릇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자, 인생이 처음부터 흙이고 또 티끌이며 먼지같이 가치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우리의 형태를 만들고 사람으로 살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누가 개 죽였다고 뭐라 그래요? 누가 돼지 죽이고 소 죽였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젊은 애들 여자아이 둘 난리가 났죠? 8살짜리 아이 죽인. 어떻게든 피해자 측에서는 처벌을 더 받게 해라. 또 그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를 좀 줄이려고 만 19세가 넘어가는 12월 달 되기 전에 재판 끝나게 해달라라고 사정을 한답니다. 아주 돈 많은 변호사들,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12명씩이나 붙여서 변호를 하고 있대요. 하지만 그 변호사들조차도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욥기서의 그 욥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 연약함을 나의 존재 가치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그 자체는 약해요. 던지면 깨집니다. 떨어뜨려도 깨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깨진 그릇은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또 그걸 뭐 본드로 붙여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질그릇처럼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그런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면 할수록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를 떵떵 두들겨 가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그 방에 현금이에요. 그 현금 다발을 10,000원권, 옛날 10,000원권, 요즘처럼 작은 10,000원권 말고 큰 10,000원권
그때 10,000원이 최고 고액권이었죠. 그거를 이만한 방에 거의 반 이상을 쌓아놓은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방 주변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방이 이런 나무 문이어야 되잖아요. 집이니까 철문으로 되어 있고 이런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그 현관문보다 더 강한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화문이 자물통만 8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여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주 썩은 내가 납니다. 돈은 새 돈이지만 그렇게 썩은 내가 나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이 넘는 현금이었어요. 그걸 집에다 쌓아놓고 문을 그렇게 8개씩 잔 거예요. 급해서 자기가 돈을 좀 꺼내다 쓰려고 그래도 여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온통 집안을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불나면 나가지도 못하게 온통 창살이니 뭐니 전부 어마어마하게 그 시설을 해놨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거 그냥 은행에 딱 맡겨놓으면 통장 하나만 딸랑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봤어요. 자, 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가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토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또 이 토기는 사용 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봤어요? 가끔 미라가 나오죠.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 미라. 그러나 사람의 온전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쪼글쪼글. 여러분 매실을 담가 보셨습니까? 매실을 통에 담그고 설탕을 넣어놓으면 매실이 처음엔 딱딱하고 통글통글하고 녹색이잖아요. 그게 한 3개월쯤 지나면 쪼글쪼글해지고 수분기 하나 없이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매실을 안에 담겨 있지만, 그 매실액 안에 담겨 있지만 매실 자체는 정말 무슨 호두씨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미라가 돼도 그렇게밖에 안 되지, 사실상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온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아 보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그 재산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 산산조각 나버리면,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그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에 물이 있지만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안 깨져도 물은 다 쏟아져요. 깨지면 물도 쏟아지고 그릇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또 내가 권력이 높으면 성공한 거예요? 감옥 간 사람 태반인데?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거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다 감옥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학식이 좋으면 뭐합니까? 백수 박사들 많은데?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게 가치가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이렇게 교복 까만 그 모자에 교복 까까머리 형아들 보면, 야, 참 멋있다, 나도 빨리 고등학생이 되면 멋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고등학생이 되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또 뭐가 보였냐면, 멋진 군복을 입은 군인 형들 보면, 야, 저 군인들 참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군인이 되면 씩씩하게 다녀야지 하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아빠가 되면 나는 아이들 낳고 결혼하면 내 아내는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내 신랑은 어떤 사람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 많을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는 좀 그러네요. 결혼을 해보니까 좋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작 내가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고,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이득을 내가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정작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방편이에요. 바람이 불면 먼지는 간 곳 없이 공중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별 난리를 치더니 한번 바람이 샥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미세먼지 많다고 마스크 쓰고 뭐 차를 어떻게 하네, 2부제를 하네, 10부제를 하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무슨 발전소를 가동을 안 하네 어쩌네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세먼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바람 한 번 부니, 비가 한 번 오니 미세먼지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 바람이 불면 먼지가 없이 공중에 흩어지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사방 구석구석에는요 사람들의 통곡과 슬픔과 눈물이 얼마든지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 회환의 탄식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쌓은 부귀와 영광으로 인해서 자랑과 그런 업적들이 어느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나면서 사방에 흩어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흙이요, 바람이요, 흩어지는 안개요, 풀의 꽃이요, 또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하찮은 인생의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 안에 물을 담았나요? 밥을 담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냐? 보물을 담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보물을 약하고 천한 질그릇에 담아놨을까?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뚜껑도 못 닫고 아까 누구처럼 자물통을 막 7, 8개씩 달 수 없는 것인데 누구나 보면 이 안에 뭐 있네 하고 쓱 집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질그릇 안에 왜 귀한 보물을 담았을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릇 안에 다이아몬드가 내 주먹만한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면 여러분 집안 온 식구들이 평생 먹고 쓸 만큼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컵에 딱 넣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문도 안 잠그고 딱 놔두고 그냥 놔둬봤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저게 다이아몬드겠어, 설마 유리겠지, 그러니까 막 놔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져가겠지만 보석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고 대박에 집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그릇에 보석을 담아놨을까? 보배를 담아놨을까? 이것은 첫 번째, 연약한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은혜와 그의 능력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부재를 없는 그런 먼지 같은 흩어지는 그런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버림을 받거나 또는 가치 없는 톡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버림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연약함과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 인생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귀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놓으셨고 담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릇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내가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가 됐고 그거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그 지식이에요.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는 것 뿐이지 박사면 뭐 대수입니까? 대통령이면 뭐 대수예요? 대통령도 밥 안 먹으면 숨 못 쉬면 죽는 건 똑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뭐 총알 안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다만 그가 하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위에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월등히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보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내 능력이나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교만 그리고 자랑 그런 거 깨어져서 오히려 겸손함 가운데 그 은혜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는 누가 되는 누군가? 바울의 말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 우리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전도의 사명을 주신 이유,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무슨 신학 박사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나의 생각을 설교 안에다 심어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가 아니라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레마를 가지고 받아 적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랑거리도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과, 그리고 그 직분,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뭐 전도사요, 강도사요, 목사요,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면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배웠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직급이 있어요.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 음식을 담듯이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답 또한 모든 질문에 대한 것은 답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봐요. 저렇게 비가 새서 망가졌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 예배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한테 드리는 거죠. 이런 악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막 누군가가 나를 막 둘러싸고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나를 마치 막 때려서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것들을 갖다가 우겨싸움이라 그래요. 억지로 막 나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겨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작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쌓임을 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아,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해요. 시험 들었으면 100점 받으면 돼요. 시험에 들면 100점 받아서 빨리 칭찬받으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험이 오잖아요. 그건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됐거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그런 거 많이 했죠. 됐거든 반사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을 해요.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면 돼요. 그 사람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 너는 모든 게 매사에 불평 불만이고 질투고 시기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분.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질투군요. 아이고 내가 참 잘났나 보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를 잘 봐주셔서. 속으로 그러고 그냥 됐거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시험거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럼 아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는 뭐든지 그렇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버리면 나는 속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통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렇게 천정 뜯어서 이렇게 막 뜯고 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일이 닥쳐보니까, 그래서 곤란한 일이 겪어지니까 예배 전에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물이 계속 싸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걸 내가 해냈을 때 바로 그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 겪었을 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자기가 헤쳐나가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작 그 능력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왔는데 당황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설교문 뽑아가지고 준비해갖고 나 내려오는데 빨리 좀 내려오셔야겠다고. 천정에서 물이 새고 악기 위에 물이 막 떨어진다고. 물이 며칠 전에 한번 막 쏟아졌을 때 화장실 전체 라인이 그 물이 그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빗물이 넘쳐서 옥상에서 넘쳐서 흘러오는 빗물이 있었어요. 2층, 3층, 1층 화장실 쪽으로 천장에서 물이 다 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죠. 물이 샌다고. 근데 천상장마가 지나야 어떻게 손을 보든 뭘 하든 한다고. 근데 지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저기가 바로 화장실 라인이에요. 그러니 그 화장실 위쪽에서 벽 타고 다 흘렀던, 그 배관을 타고 흘렀던
그 물들이 지금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뭐 방수업자도 아니구나 그런 거 못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뜯어서 그 안에 좀 일단 닦아내면 덜하겠다. 그래서 일단 빼놓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아껴는 밤새 비에 젖어서 뭐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면 되죠. 고치면 돼요.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고치기 힘들어도 기계는요 망가지면 고치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해결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수행해냈을 때 바로 참다운 그 리더자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받은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의 능력인가?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당장 뭐 집이 다 쓰러져도 뭐 집 없어지면 그냥 바닥을 비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살지, 주님도 집이 없었는데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런 게 능력일까요? 본문 말씀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내가 쌓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밀봉해서 랩으로 싹 밀봉을 해서 미라를 만들겠다고 막 싼다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랩을 막 뜯어다가 갖다가 막 감는 순간마다 랩이 막 녹아서 뜯어져서 막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를 막 쌓으려고 그래도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막 심장이 멎는 것처럼 그런 애곡한다라 그러죠. 애는 창자를 얘기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갑자기 배앓이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거보다도 한 100배는 심해요.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원수들로 말미암는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쓰러지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안 깨지는 거 있어요? 다 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에게 능력이 심어지는 것,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쫓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명분이요. 목적은 뭐겠어요? 나의 잘됨을 위함이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인간들의.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지 말고 너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와 나와 진짜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함께 윈윈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나라에 다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목적에 이율배반적으로 주님은 주님, 나도 주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복 주시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선교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겠죠. 천만에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 가면 축복 없습니다.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갔다 오고 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 회복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천의 복음화, 또 세계선교, 천국 일꾼 양성, 찬양학교 설립의 목적,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소명으로 알고 최선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 질글 속에 담긴 보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냥 그 보배를 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영웅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 어부, 세리, 핍박받았던 세리, 그리고 연약한 사회인으로서 힘을 낼 수 없는 안진뱅이였던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재승되고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왕이나 어떤 장군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또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현실이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또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은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약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요 꺾어버리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갈 때는요 아무리 꺾어도 꺾어지지가 않아요. 휘기만 하죠. 바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